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 복된 삶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설 명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민족 이 백성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해에도 아름답고 복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질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할 때 열리는 새 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 있었습니다.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있던 영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네덜란드 연합군 군대 40만 명이 영국으로 철수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독일의 기갑부대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군 군대는 그 독일군에 의해서 몰살되거나 또한 모두 다 포로가 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40만 명의 군대가 모두 다 괴멸되면은 2차 세계대전은 독일의 승리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국왕 조지 6세가 온 국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의 젊은 이들이 무사히 영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잘 탈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무적의 이 독일군 기갑부대가 덩케르크 해안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진격을 중지했습니다. 히틀러가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전차 부대가 오는 길이 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40만 명의 많은 연합군 군대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서 영국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덩케르크 철수 작전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열리는 새 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제3차로 다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새로이 성벽을 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일찍 무너진 상태에서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간신히 세워놓은 예루살렘의 성문이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적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벌거벗은 성곽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의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을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울며 금식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길은 통곡하며 우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설사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졌던 담이 헐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또한 눈을 여시사 우리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보시고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합니다. 성벽을 새로 세우려면은 왕의 명령이 있어야 했습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왕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술관원이란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다름없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의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재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혼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새 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새 길이 열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새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여러 짐승들, 여러 벌레들, 여러 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위대한 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기도와 그리고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에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저 높은 고위직을 내려놓고서 그 당시로 봐서는 저 지방의 한직에 불과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써 새 길을 열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올리버 어비스는 영국에서 6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카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 의과대학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갔던 언더우드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카나다를 돌면서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국의 의료 선교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의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비슨 박사는 언더우드와 함께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 땅에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한국 사람들을 고쳐주고 살려내는 그 귀한 역사를 행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쯤에 언더우드가 불쑥 어비슨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오실 수는 없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어비슨의 가슴 속에 화살같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리교 본부의 의료 선교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감리교 선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어비스는 한편으로 한숨을 치면서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장로교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보내니 가도록 하십시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장로교 선교부에는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으로 돌아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비슨을 대신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93년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1935년까지 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한국 땅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재중원 원장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중원은 이제 그 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에 해당되는 세브란스 의전에 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에 교장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선교 역사, 한국의 의료 역사, 한국의 교육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병원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한국 땅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고든 어비스는 1933년에 한국 땅에 광주 지역으로 와서 농무학교를 세우고 한국의 농촌 운동을 이끌어가는 귀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어비슨 선교사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심으로써 새 길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민족 이 백성에게 새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교회들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새 길을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 땅 위에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